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15쪽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과 실라 일행은 수리아 길리기아를 지나 더베와 루스드라로 갑니다. 여기서 디모데가 참여하고 이들은 주의 인도로 따라 아시아 중부 서북부를 거쳐 드로아에 이르고 여기서 복음이 마게도냐로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게 이제 바울의 전도여행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요즘 서점에 나오고 그래서 여기 1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나오고 2차 전도여행에서 나옵니다. 오늘 16장에서 바울이 여기서 시돈에 있는 여기 안디옥,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안디옥에서 1차 전도여행은 예루살렘에서 시돈으로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것이 이제 1차 전도여행입니다. 2차 전도여행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1차 회의를 하고 안디옥으로 가서 지금 여기 다소를 거쳐서 더베, 이고니온, 누기오, 이후에도 안디옥, 이건 터키 안디옥이라고 그러고요. 여기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이거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해서 드로아, 시무덱, 네합, 그리고 여기 반빌로 아블로에서 여기가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를 이렇게 전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시리아로 오는 여정, 이게 전도 여행인데요. 오늘 16장 본절의 말씀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그랬습니다. 여기가 다소, 지금 시리아 안디옥에서 다소가 이제 여기 바울의 고향입니다. 이게 더베, 루스드라가 요 정도에 있어요. 지금 터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아시아고요. 마케도니아 이렇게 이제 가면 이탈리아, 여기 이제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쪽은 이제 유럽이죠.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터키가 이제 여기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여기를 꼭 관광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터키 지금 남부 쪽에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만난다. 루스드라가 여기가 더베고요. 루스드라가 여기 바로 요 옆에 있는 도시예요. 루스드라. 여기서 이제 디모데라는 청년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평생 동역자여 아들과 같은 복음의 일꾼 디모데를 만납니다.
누가는 그를 제자로 소개하고 아마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느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사는 형제들의 칭찬을 받는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 증거를 받는다라는 말로 에미루티레이토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야 저기 디모데 참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한다는 거죠. 에마루티레이토라는 뜻은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길르앗길을 지나 남갈라디아 지역을 들어서면서 만난 형제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의 인격과 신앙과 성품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젊은 나이였던 것을 감안할 때 이 증거와 칭찬은 그의 깊은 성경 지식과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큰 부분 차지했습니다. 도베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그를 동역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유대인들이 쉽게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교회가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대부분 각 지역에 가면 유대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해당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누굽니까? 유대인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앞에 설명한 대로 디모데는 그 본인이 엄마는 유대인이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디모데를 아버지가 헬라인 걸 아니까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알아서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그들이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일 중요시했던 게 복음의 효율성입니다. 이방인들이 과거에 안디옥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했을 때는 예루살렘까지 찾아가서 이거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아버지는 헬라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던 디모데가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냥 거기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유대인화시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뚜렷한 답은 없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옛날에 상황윤리 이런 것을 비판하는데 상황에 맞춰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상황에 맞춰서 자기의 행동과 실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호하게 그의 일관된 주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거 주제는 변한 적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주제.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다. 그분은 그래서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할례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전도를 위해서는 할례 받는 게 유효해. 그러니까 할례 줬어. 근데 이방인들은 이 할례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는 할례 주면 안 돼. 그냥 믿음만,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분명하면 돼.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그 상황 지역에 맞게 내가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야 되냐, 복음의 대상들, 이런 사람들을 맞추어서 사도 바울은 실천하고 행동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중에 신학자 중에 티일리라는 사람은 이제 문화신학이라는 것으로 얘기했어요. 하나의 복음이 오직 믿음이라는 복음이 각 지역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문화와 만나서 새로운 꽃이 필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씨앗만 다르면 같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감자지만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그맣고요, 중국에서는 커요. 이 똑같은 씨앗이 토양과 이런 거에 따라가서 여러 가지로 맺는 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디가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를 자기 제자로 세우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 받을 걸 권하고, 디모데는 또 아멘으로 할례 받아. 아멘으로 할례 받으면 좋은 거예요. 왜? 복음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함께 여러 서령을 다니면서 4절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하여 규례를 그들에게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디모데의 합류로 바울의 일행의 역량은 크게 증대했습니다. 바울은 길르기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소아시아, 무시아, 히두 본토의 전체에서 율법과 할례로 인한 이방인과 유대의 사이의 갈등을 잠재웠습니다. 이방인은 그대로 두고 유대인들에게 접근하려면 또 할례 받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모두 이 과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동력은 큰 상승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도시들의 교회들이 믿음이 더 강해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났다. 교회가 부흥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10절은 이제 복음이 어떻게 대륙으로 이동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복음이 유럽으로 갔을까? 나중에 이제 바나바는 이쪽에 갔다가 사라지거나 이렇게 왔다고 그러고요. 이 인도에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 인도의 손가락 교회, 인도가 순교한 교회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사도 바울은 이쪽 아시아 마케도니아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거는 오늘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시거늘 그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 여기가 크게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제가 이 흑해를 중심으로 이쪽은 아시아, 이쪽은 유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이고니온 여기 이제 터키에 있는 안디옥이고요. 여기에서 부르기아, 무시아라는 곳을 이쪽으로 갑니다. 이제 터키하고 이제 유럽을 이어지는,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지는 무시로 버가모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빌립보가 여기입니다. 빌립보로 가고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밤중에 꿈을 꿨는데 이 마게도니아로 와달라. 그래서 이쪽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로 여기서 동쪽을 받고 비두기아로 갈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했자. 비두기아는 이 아시아예요.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마게도니아에 부르신다는 표징으로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우리는 사도행전 저자가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이 오늘 누가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다니는데 그 일행 중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은 우리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복음의 활성화를 만들고 부흥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왜 자꾸만 주저앉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느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내 역사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 교회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교회가 부흥한 것은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뭐를 하려고 그러고요. 세습하고요. 막 이러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 속에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꾸만 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가서 남쪽이나 동쪽으로 다시 올라가고 그랬어요. 무기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다시 동쪽으로 올라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근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로 오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유럽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순종해야 돼요.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디모데에 대한 소개입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아들로 성장했느냐. 본문에 보면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랬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는 유대 출신의 신자였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나 지금이나 가정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들과 접촉하며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마도 디모데는 어려서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소개할 때 그 어머니들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조력자. 이거 멘토라는 말을 영어로 많이 쓰는데 조력자, 도움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양육받았다.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늘 동역자를 데리고 다니며 그들과 팀워크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의 선교팀에 합류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감안하여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는 바울이 디모데를 사역자로 키우려는 마음이 있었고,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도제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과거에 우리나라 도공들이나 무슨 기술자들이 그 교육을 시킬 때 직접 매일 놓고 교육시키고, 학교나 이런 기관이 아니라 하나하나 일하는 걸 가르쳐가면서 교육시키는 것, 가르쳐주는 것, 그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이것을 도제교육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교육시켜가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도제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직접 이것은 오늘날 말로 멘토, 조력자, 상담자 이런 역할을 사도 바울이 직접 담당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았다.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 어머니에게 신앙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선교자이다 사도인 바울로부터 개인적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훌륭한 목회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애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전수되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의 애할머니와 어머니는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믿음을 손자와 아들에게 전해 주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는 바울의 서신에서 발견합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디모데 3장 15절에 밝히고 있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했다라고 3장 16절에 디모데후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졌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신앙교육의 처음과 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이 되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고 새로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거든. 믿음의 가정에서 사도 바울의 조력으로, 그리고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교육받아서 믿음의 아들이 되었고, 디모데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 디모데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훌륭한 인격자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있던 디모데를 더욱더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인도하면서 그를 훌륭한 교회 자기 후계자로 세우고 교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